교회 생활의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찬송가 70장 부르신 후에 김경록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은 추수감사절로 지내게 하시고 이 시간 수요 기도회로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신 주님께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교만함으로 인해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방법으로 근심, 걱정, 염려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든 죄를 주님께 고백하오니 보혈로 씻어 깨끗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에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사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도와주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정자들과 국민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공의와 정의가 이 땅 위에 실현되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들의 어려움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신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뜻대로 행하게 하셔서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사 우리의 영적인 양식을 먹이시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주님의 오른팔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형편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22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이같이 오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아멘. 주의 약속의 말씀 그 제자들이 듣게 되었네. 진리를 들었다면 나를 따라오라. 저 하늘에서 익히도다. 하늘의 아버지 집에 더할 것만 도다. 아버지 집이 많도다. 나를 믿는 자 그 집에 오리니 아버지 집으로 예비하러 가노라.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과 나를 믿으라. 너희가 믿으면 큰 영광 보리라. 큰 영광을 보리로다. 하늘의 아버지 집에 거할 곳만 도다. 아버지 집이 많도다. 나를 믿는 자 그 집에 오리니 아버지 집으로 예비하러 가노라. 항상 함께하리라. 언제든지 늘 지켜주리라. 이 땅의 삶을 마칠 때도 너를 집으로 인도하리라. 하늘의 아버지 집에 거할 곳만 도다. 아버지 집이 많도다. 나를 믿는 자 그 집에 오리니 아버지 집으로 예비하러 가노라. 아버지 집이 많도다.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참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도 고난당하고 있는데, 이 악인들은 못되게 사는데도 형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이 악인이 번창하는 것에 대해 충격을 받고 정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는 게 맞나 하고 이 믿음이 요동치기 쉬운 게 바로 인간이란 존재입니다. 사실 악인들의 형통함을 목도하면서도 전혀 요동치 않고 변함없이 경건하게 신앙생활한다? 이런 분이 계시면 그분은 진짜 천연기념물 같은
그런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쉽지가 않아요. 그처럼 쉽지 않은 마음 상태. 나는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이렇게 힘이 들고 어려운데, 못된 인간은 저렇게 잘 되는 걸 보니 마음이 편하겠어요? 괴로운 겁니다. 그걸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읽기 시작하는 시편 73편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말할 수 없는 번민과 쓰라림 겪고 있는 것을 여과 없이 하나님 앞에 다 그냥 토해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의인을 핍박하는 악인들이 하나님 믿는 나보다도 더 안락하고 즐거운 인생 살아가니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이 불평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교만하게 자신을 뽐내며 살아가는 악인들인데, 어떻게 저 인간들은 고난도 없고 가정도 모든 게 만사 형통하는 것 같고 사업은 날로 번창하고 이런 얘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게다가 그 인간들은 믿는 자신들을 막 조롱까지 합니다.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해답을 찾았다. 어디에서 찾았냐?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하니 참 짐승같이 우매무지했구나. 그러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말씀 드리면서 내가 하나씩 둘씩 깨닫고, 우리 하나님이 결국 영광으로 영접하실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바로 내 모습이구나. 요걸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또 한 번 하나님이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못된 악인들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믿었다가 또 의심하고 그럴까 봐 다음 시편 74편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어떻게 신앙적인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나가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상고해요. 그러다 보니 분위기는 애가와 같은 애처로운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편입니다. 엄청난 참상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을 위한 탄원시답게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그대로 목도하고, 그리고 나서 이 시편을 지은 것 같은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또한 여호와 관련해서 엄청난 이 파멸을 당한 것은 뭐냐? 힘이 없기 때문이야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이렇게 당한 거 아니야. 그리고 우연히 발생한 비극 그것도 아니야. 왜 이랬냐?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구나 라고 원인을 규명합니다. 환난의 성격과 고난의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해야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요령이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도 무조건 내 속에 있는 억울함을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됐나, 좀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그걸 원인 규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문제가 하나씩 둘씩 풀어져 가면서, 그러면서 그 신앙이 체계적으로 자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이 시편 74편에서 이게 나오기 시작해요. 또한 상세하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는 표현도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몰라서 상세히 아뢰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 모두 다 아시는데 뭐대로 기도하냐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다 아시죠. 전지하신 하나님이니까 다만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의 사정을 간절히 아뢰다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기도는 할 수만 있으면 상세하게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내 마음속에 얹혔던 이런저런 병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치유받고 그런 주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면 불평과 슬픔으로 가득 찼던 우울한 기도가 언제부턴가 찬양과 선포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의 재난에 집착했던 시각은 과거에도 신실하셨던 하나님이시지, 그걸 발견하게 되면서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며 이제 우울한 마음이 밝고 환한 마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마음이 우울하고 좀 그런 분 계십니까? 그건 뻔한 거예요. 과거에 내게 베푸셨던 은혜를 전혀 묵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거 한번 묵상해 봐요. 그렇지, 그때는 이보다도 더했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이거 시간 지나고 두고 보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입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시편 74편을 읽으시는 중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겁니다. 대적들의 만행을 반복적으로 고발할 정도로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도해도 여전히 상황이 내가 원하는 스텝으로 변하지 않는 거,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포기하지 말고 인내를 가지고 응답되기까지 끝장내는 기도를 해야 된다, 이걸 알려줍니다. 물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가깝게 다가오셔서 심판하십니다. 그걸 알려주는 것이 다음에 나오는 75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75편은요 악한 사람의 종말에 관한 시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징은 어떤 특정 종류의 악인을 콕 집지 않습니다. 나를 괴롭히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지금 악인으로 다가오고 있는 모든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의 시작인 시편 1편에 보면 의인과 악인이 나오거든요. 분명히 이렇게 대비를 시켜, 의인은 어떻고 악인은 어떻고. 그런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쭉 이 의인과 악인 표현이 나오는데, 보편적으로 의인은 어떤 때는 가난하고 마음이 궁핍하고 고통스럽고, 이에 비해서 이 악인은 고통을 주는 자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저지른 악에 대해서 자각하거나 반성도 없어요. 오히려 악을 자랑하고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 거짓말, 중상모략, 조소, 악담, 심지어는 폭행까지도 서슴지 않고 자행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사회의 모든 불행, 고통, 하품이 있는 모든 것은 누구한테 오냐? 그때 당시 떵떵거리던 그 악인들이 다 그 못된 짓을 했다, 이것을 성경은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의인은 그런 흐름에 부안해동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양심을, 진리를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죄진 거 있으면 고백을 하고, 주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주님이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네요. 제가 이런 잘못이 있어서 하나님이 저런 악인이 저렇게 못된 짓 하는 것도 허락하셨네요. 그리고는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최후까지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는 겁니다. 내게 다가온 온갖 고통도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채찍이구나, 징계구나, 그렇게 알고 내 자신이 더 낮아져서 무의식 중에라도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멋있는 이 시편 기자의 신앙관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로 그걸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원수 갚는 건 나 여호와께 맡기고 자기 할 일 하는구나. 그리고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악인의 거만한 뿔을 꺾으시면서 심판하시고, 대신 의인의 겸손한 뿔은 높이 지켜 세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인의 영광스러움에 대한 확고한 기대를 하도록 이 동기부여를 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 주장하신다. 이게 모든 것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니 경배의 대상이시다. 그것을 그 다음 시편 76편이 증거하는 겁니다. 이 시편 76편은 내용이 또 이게 막 그 주제가 각각 다르게 나와요. 그러나 순서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시온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둘째는 사네립의 군대가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서 하루 저녁에 전멸한 그런 사실을 리얼하게 이렇게 표시하는, 그러면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셋째는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특별히 동신교회에서 수요기도에 나온 그런 분들을 구원하시려고 공의의 심판을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기에 마땅히 경외해야 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읽다 보면요, 잠언에 있는 말씀이죠.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 쓰임에 알맞게 만드셨으니 누구를 재앙의 날에 쓰일 것이다고요? 악인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인도 알아서 다 만드시고 사용하시려고 그렇게 못된 짓 하도록 놔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게 하는 혹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다 여러분을 위해서 적당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이것을 알고 나는 묵묵히 내 할도리, 내 경건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나오는 시편 77편은 환난 중에 받는 위로에 관한 시편입니다. 환난을 당하니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시편 기자는 자기 영혼 속에서 터져 나오는 고민을 큰 소리로 묶어서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던지듯이 본인도 큰 소리로 그런다는 겁니다. 어린애들이 왜 큰 소리로 웁니까? 자기가 큰 소리로 울어야 엄마 아빠가 자기 소리를 들어줄 줄로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이처럼 큰 소리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나 자신에게 빨리 그리고 다정하게 관심을 가져줄 것으로 본문에 있는 기자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기도할 때 왜 막 격앙된 감정을 가지고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까? 할 일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은 내 속에 있는 간절한 영혼의 그 부르짖음이 그냥 입 다물고 하면 제대로 표현되지 않는 것 같으니까 막 큰 소리로 그렇게 외치면서 기도하는 요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얘기를 또 다르게 보면 뭐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목소리 따라 들어주시는 분이고 마음은 잘 받아주시지 않는 분으로 은근슬쩍 하나님을 판단하는 그런 유치한 수준의 그 어린애 같은 신앙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은요, 고상한 영혼만, 아무리 화나고 분노가 일어나도 아주 점잖게 기도하는 그런 고상한 영혼만 찾으시는 분이 아니고, 환난을 당할 때 위치한 수준으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신다, 이걸 말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고 나 자신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고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그저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 요게 하나님 앞에 중요하다. 그걸 우리가 알으면 좋습니다. 물론 이렇게 자신의 처지가 여의치 않다 보니 밤이란 단어가 좀 있다 보면 좀 나올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찾는 거거든요. 그럼 뭐예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환한 빛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캄캄한 어둠이나 환희의 아침을 기다리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시편이에요. 그러려고 하면 그런 믿음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또다시 나옵니다.
과거에 내게 베푸셨던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런 은혜 체험이 있으니 하나님은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인도해 주신다. 나는 그걸 경험했다. 그걸 말하는 게 시편 77편이에요. 자, 끝으로 시편 78편을 읽게 될 건데 아주 내용이 이건 깁니다. 그런데 그 시편인데 역사서 같아요. 그러나 읽는 역사서가 아니고 노래하는 역사서로 그렇게 길게 등장합니다. 민족사를 노래로 만들어서 예배 공동체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하게 하는 특수한 그런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작은요,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이여, 공동체에 나온 민족 여러 명을 전제로 하고 이 말씀이 기록된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은 신명기처럼 설교 형식의 문장은 아니고 찬송가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노래하는 민족의 찬양시다 라고 이해하고 들으면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중보기도 하게 될 겁니다. 이 스토리를 전개를 해서 우리가 이제 보는 요령이 너무 기니까 이 요령을 말씀드리면, 자기의 열조가 패역한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역사적인 교훈을 후손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그걸 먼저 언급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자신들에게 각별한 사랑 베푸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다른 길로 나아가다가 하나님의 진노당했음을 지적하는 내용이 쭉 나와요. 이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윗을 택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양육하셨다. 이걸 다루면서 이제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만을 단순하게 회고하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고요, 일종의 역사 철학을 알려줌으로써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복된 미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그런 시편이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아마 이스라엘 역사책에겐 그런 식으로 나왔지만 지루하지 않을 겁니다. 자, 이제 시편 73편부터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제3권 제73편 아삽의 시.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리야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점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길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제 74편 아삽의 마사길.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제 75편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잇에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낙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제 76편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저수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에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제 77편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제 78편 아삽의 마스길.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예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안 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充足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 뜨리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의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들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매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 중에 우리의 마음에 붙여온 말씀을 놓고 기도하십니다. 주신 말씀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와 성도, 나라와 민족, 또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교역자, 항존직, 또 구역장, 권찰, 멘토 교사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영혼의 상태를 돌아보며 점검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또 오병이어 멘토링, 또 맹그로브 네트워크 사역, 또 10월 연속 기도회 정책 당회를 위해 이 모든 사역을 통해 귀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또 대통령을 비롯한 유정자들, 각계각층의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한반도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또 위드 코로나를 단계적으로 잘 준비하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위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정과 개인과 이웃과 또 환우치유를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또 대입 수학 능력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과 또 취업 준비생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고 소외된 이웃을 살피어 주님의 닮은 손과 발이 될 수 있도록, 또 환우들의 회복과 환우를 돌보는 가족들에게 주님의 위로하심과 사랑을 부어 주시도록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또 내게 은혜 주신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또 동신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샬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멘토링 사역과 또 맹그로브 네트워크 사역, 또 10월 연속 기도회, 또 영혼 구원을 위한 사역들을 감당할 때 생명의 열매가 가득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교역자들과 항존 직분자들, 멘토기사들 하나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또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사 또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간을 내다보는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지혜와 겸손과 정직과 성실을 더해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또 위드 코로나를 잘 준비하여 단계적으로 또 일상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깨어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일 멈추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사탄이 틈타거나 방해하지 못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들에게는 지혜를 더해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